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두 번, 세 번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성경 퀴즈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정말 김수현 집사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성경 퀴즈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은 지혜인 거 모르는 게 아니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김문성 주님에게 그렇게 말하면 지혜로운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할렐루야. 지혜로운 아내는 얼마나 또 자매님도 지혜로운 남편 아니면 정말 사실 제가 이제 올해로 목회가 딱 20년째예요. 제가 시골교회 부임하던 애가 95년 12월 달이었으니까 그 애는 빼고 96년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올해 2016년이 20년째 되던 해라 저한테는 참 목회 20년째라 의미가 있고 또 이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에요. 참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올해 2016년인데 사실 20년간 이렇게 목회하고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과 상담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지혜를 구하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 분을 거의 못 봤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이 있는데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 별로 없었어요. 구할 때 보면 실질적인 것들을 구하시더라고.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제가 구함을 받았던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직장 문제로 집 이사 문제로 사업 문제로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힘이 많이 든데 목사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되도록 이 경제적인 어떤 돌파가 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부탁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실질적인 문제니까. 또 부탁을 많이 받았던 두 번째가 건강에 관한 거예요. 몸이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부탁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이죠. 세 번째가 자녀들 부탁을 기도 부탁 진짜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나는 심지어 어떤 대학교 문 앞에 가서 막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 자녀분이 그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 웃으시나요? 왜냐하면 기도 부탁 자녀들 기도 부탁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 좀 해서 심지어는 키 크게 기도해달라는 분도 있고 아주 지극히 사적인 것이기도 하죠. 아니 뭐 그건 저는 괜찮아요. 그럼 기도할 수 있죠. 모든 거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근데 시골에서는요, 뭐 진짜 짐승을 위해서도 기도하러 가니까 그분한테 중요한 거니까 기도해 줘야죠.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나 같으면 뭘 구할 것인가? 교회가 좀 잘 된다든지 우리 아이들이 3명인데 우리 아이들이 좀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 딱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한다든지 저 또한 그런 실질적인 걸 구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냐는 것에서부터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가 최고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치 있고 최고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저는 솔로몬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잠언서에만 아들들아라고 하는 말이 22번 나와요. 사실 이거는 삼중적인 구조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였던 다윗이 늘 솔로몬에게 했던 어떤 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인 것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아이들에게 정말로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지금 하고 있는 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의 아들들아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잠언서에는 아들들아 내 훈계와 명령을 주의하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2번. 근데 오늘 3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본인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문법상. 그 솔로몬이, 근데 잠언서 1장 1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렇게 1절을 딱 시작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정의를 다윗의 아들이라는 데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나도 아들이거든, 이런 느낌.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나도 이 나라 국민이다. 약간 뭔가 울컥하는 게 느껴지시죠? 나도 이 회사 다니고 있거든, 나도 돈 냈거든, 이런 느낌. 예. 아실는지 몰라요. 나도 내 아버지 아들이었으며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보시기에는 유약한 외아들. 유약한 외아들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정말로 여리고 약한 아들, 아주 여리고 약한 아들. 솔로몬이 엄마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너무 여리고 약해서 엄마는 항상 솔로몬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 이 녀석 어떻게 하나. 솔로몬이 자기도 아버지 아들이긴 아들이었는데 사실요,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불륜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사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그 이유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도 보니까 열왕기상 3장에 나는 아이라 그러겠어요. 왕이 되고도 겸손의 표현보다는 솔로몬이 평생 뭔가 마음에 눌린 게 있었어요. 정말 살얼음을 걸어가듯이 정말 조심스럽게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보면 정말 아슬아슬 위태위태 정말 살얼음을 걷듯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왕자리까지 간 거예요. 성경에 이제 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하고 똑같아요. 특별히 다윗의 어떤 집안사를 들여다보면 아주 정말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에 있었어요. 다윗이 20대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생활했거든요. 한 10년을. 광야에서 생활할 때 부인을 2명을 얻었어요. 부인을 2명을. 그 중에 첫 번째 부인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아이 노암의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광야에서 얻었어요. 20대 때 얻은 암논. 근데 이 암논이란 이 아들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이 정욕적이야. 자기 이복 동생 베달은 여동생인데, 다말이라고 압살롬의 여동생인데 너무너무 이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막 진짜 병들어 막. 근데 이게 친인척 관계고 이게 이복 동생이라 어찌 할 수는 없고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몰래 불러갖고 이 핑계 저 핑계 아프다는 핑계 대서 불러갖고요, 이렇게 설교 시간 이런 표현에 죄송하지만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 여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오빠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힘이 약하니까 힘으로 제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니까 내쫓아 버렸어. 그런 표정 지을 거면 꺼지라고. 아주 이 상식 밖의 인간이죠, 암논이. 그리고는 이 다말이 자기 막 옷을 다 찢고 그냥 너무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오빠네 집으로 갔어, 압살롬 집에.
압살롬이 뚜껑이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완전히 열렸죠. 근데 서열이 1위가 저기 있어. 암논이. 그러니까 동생한테 너 이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두지 마라. 너무 이것 때문에 너 마음에 담고 두지 마라. 근데 압살롬의 집에 온 여동생은요, 그때부터 시름시름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지내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고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이에요.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겸손하고 지혜롭고 믿음 있고 아름답고 센스가 만점인 여자예요. 부인 얻으면 이런 여자를 얻어야 될 만큼 정말로 현명하고 똑똑하고. 근데 집이 엄청 부자야. 양이 3,000마리에다가 염소가 1,000마리나 기를 정도로 큰 재산이 있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정말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지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돈밖에 모르는 아주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이고 센스도 없는 사람인데, 부인은 너무너무 잘 얻었어. 그런데 이 남편이요, 다윗이 완전 뚜껑 열리는 일을 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야기가. 다윗이 정말 이 남편 나발이라고 이 사람의 집에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광야에서 그 쫓겨다니면서도 양이 많고 짐승이 많아서 목자들이 끌고 나오면 다 지켜줬어. 편안하게 양 먹이고 염소 먹이고 이 수천 마리 되는 짐승들 할 수 있도록 목자들이니까 자기 군대 600명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호해줬어. 나중에 그냥 사소한 부탁했어요. 우리 병사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을 거 조금만, 떡이랑 이런 거 조금만 잔치할 때 우리를 위해서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안 좋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누군데? 아, 요즘 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종놈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 이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를 엄청나게 비아냥거리면서 요즘 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종들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내가 내 집에 있는 먹을 것들을 왜 그런 사람한테, 그런 인간한테 줘야 되지? 이렇게 다윗의 심부름 온 사람들한테 전달했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주면 그냥 안 주면 되는 거지. 요즘 제가 좀 어렵고 보기보단 제가 좀 운영이 힘드니까 다음에 좋은 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완전히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딱 전달받고는 전부 다 무장을 시켜서 칼을 차라. 오늘 밤 안으로 다 그 집에 남자는 씨를 말려버리겠다. 누가요? 부인에게, 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이렇게 아비가일이 이거 틀림없이 사단이 날 일이다. 자기가 벌써 떡 다 준비해갖고요, 종들을 막 달려보내면서 자기 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내 남편의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너무 위대한 분 아닙니까? 다윗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저희 남편 같은 어리석은 자의 말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다윗이 그 여인의 마음에 완전히 감동받았어. 그리고는 그 주는 것을 받아들고, 너 하나 때문에 오늘 너희 집안의 남자들이 살아남은 것이다. 나중에 남편이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칼 차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치심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지혜롭고 현명하고 믿음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아내를 삼았어요. 두 번째. 이게 광야에서 얻은 아내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자, 셋째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인데 전체 왕이 아니고 헤브론의 왕으로 있을 때 4명의 자녀를 얻었어요. 4명의 부인에게서. 이제 지금 부인이 몇 명 되는 거예요? 6명의 아들이 6명이에요.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사랑했지만 그 당시에 왕이라는 사람들의 인간사가 그래요.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도 많았어요. 셋째가 이 정말로 유명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동생이 강간당하고 집에 와 있는데 2년을요 내색 한 번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형 만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어요. 왜? 때가 안 됐으니까. 아주 이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요 2년 뒤에 딱 잔치를 한번 베풀어 갖고 불러요. 왔는데 자기 신하들 시켜서 그냥 사정 보지 말고 죽여버려라. 드디어 딱 디데이를 잡고 2년 뒤에요 동생을 범했던 그 장남 암논을요 칼로 죽여버려요. 난리가 났죠. 다윗이 막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 불고 막 옷을 찢고 이게 막 그 다윗이요 암논이
자기 딸을 범했다는 걸 다 들었는데 자식이 한 일이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다윗도 속만 부글부글 끓는 거지. 근데 그런다고 해서 죽였다 형을? 이거는요. 그래놓고는 압살롬이 어디로 갔냐면 자기 엄마가 원래 공주였거든요. 이방 여인 공주였어요. 그 엄마의 고향으로 가버렸어. 엄마의 고향으로 망명을 한 거죠. 구술이라는 나라로. 거기서 3년 동안 안 와.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장군인 요압이라는 장군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 구술에 가가지고 이 압살롬을 불러요. 갑시다. 여기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까? 이제 아버지도 마음이 풀릴 만큼 풀렸으니까 갑시다 하고 설득해 갖고 데리고 왔는데 3년 만에 이제 도망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 2년 동안을 고향에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압살롬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요압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만나게 할 겁니까? 아버지 나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럴 거면 내가 거기 그냥 계속 있는 게 낫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게 뭡니까? 근데도 요압이 대답을 안 하니까 막 불을 질러버렸어. 요압의 저기 밭에다가. 그래서 요압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가만 좀 있지 그랬더니 아버지 좀 만나게 해주시라고요. 2년 동안 저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다윗과 화해가 5년 만에 이루어져요. 근데 이때부터 압살롬이요 4년 동안을 자기 마음의 진심을 숨기고요.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민심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한테 갈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문제 이렇게 하면 돼. 4년 동안을 자기가 재판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다 얻고 딱 4년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죽이고 왕위에 올라가려고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 도망을 갔죠. 자, 이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이 압살롬 사무엘하 14장에 표현된 걸로만 보면요. 온 이스라엘 땅에서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자가 없대요. 그 아름다움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외모가 출중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거기다가 몇 년씩 자기의 진심을 숨기고 때가 될 때까지 칼을 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야심과 이런 것들이 엄청난 사람이야. 이게 다 누구예요? 솔로몬의 형님들이야. 보세요. 막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위에 지금 줄 서 있어. 다윗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형님들이 줄 서 있다니까요. 넷째는 또 더 황당해. 아도니아라고. 이 사람은 야심가인데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 결국 죽어요. 죽고 나니까 서열 1위가 네 번째인 자기에게 왔어. 장남 죽었지. 둘째는 아비가일의 아들이 있는데 성경에 아들이라는 말만 있고 기록이 전혀 없는 걸 봤을 때 모든 성경 역사가들은 이 둘째 아들 아비가일의 아들은 일찍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압살롬은 반역하다 죽었고 서열 4위 이 아도니아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이때는 이제 다윗이 완전히 늙어가지고 아무런 살아있지만 기력이 없는 때. 아버지가 뭐 힘이 없어. 이제 너무 늙으셔가지고 이때 아도니아가요 군대 장관들 다 모으고 제사장 모으고 전부 모아서 이제 내가 서열 1위니까 이제 내가 왕이 돼도 뭐 괜찮겠지 하면서요 자기가 아버지 뭐 제가도 안 받고 이제 아버지가 너무 늙어서 아무 기력이 없으니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니까 모두가 다 이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아도니아를 높여줬어. 이 사람은 정말 야심가에다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꼭 보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했대. 그냥 준수한 것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들이요 왕이 그리고 부인을 얻을 때 골랐지 않겠어요? 뭐 그냥 막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용모들이 자녀들의 용모가 아주 그냥 출중한 거야. 그리고 이게 혼혈들이 좀 예쁜가 봐요. 이방 여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꾸 성경에 용모가 언급돼 있어. 아도니아의 용모가 심히 준수했대. 그러니까 잘생기고 잘나고 야심 있고 서열 1위고 왕이 되려고 하겠죠. 그런데요. 자, 이 외에도 형님들이 2명이 더 있어. 좀 허접한 것 같아. 별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3명의 자녀를 더 얻었어요. 다른 부인들에게서. 거기다가 소실들 자식까지 엄청나.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1명이야. 근데 신기한 게요. 다윗이 무슨 마음인지 밧세바에게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꼭 네 아들 솔로몬을 내 뒤를 이어서 왕을 삼겠다고 약속을 했어. 밧세바에게.
그런데 아무리 약속을 했지만 누가 있어요 위에? 나이가 한 10살에서 15살 많은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쫙 서열대로 줄 서 있는데 한 20번째 정도 되는 솔로몬이, 그것도 솔로몬의 정체성은 뭐냐면 남의 아내 뺏어서 억지로 태어난 아들이니까 자기 자신이 여기서 지금 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윗은 바세바에게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네 아이가 왕이 될 거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공공연하게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느 누구에게라도. 바세바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왕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했죠.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진작에 날아갔어. 진작에 날아갔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쟤한테 있어? 쟤? 저 녀석? 그럼 바로 걔부터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자기 자식들이 얼마나 그 야심만만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준수한 놈들인지 아는데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않고, 심지어 나단 선지자에게까지 말을 못하고 부인에게만 살짝 네 아들이 왕이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만 하고 나이가 먹어갖고 이제는 뭐 아무 기력도 없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하고 뭐 난리를 부리는데도 다윗은 거기에 관여도 못했는데 힘이 없어. 이런 정도까지. 솔로몬이 이래갖고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이래갖고 왕이 될 수 있겠냐고. 근데 다윗이요, 오늘 여기 본문을 딱 한번 보세요. 전 여기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솔로몬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막 정말 깊이 녹아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다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여기서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살리라. 너 사는 길은, 솔로몬아, 어릴 때부터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들은 말은, 너 사는 길은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명령을 지키면 너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자란 환경은요,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 압살롬은 자기 그 큰형 막 열정적이고 그런 장남까지도 해치워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인데, 아니 그까지 솔로몬 그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이 쟤한테 있다? 아버지가 쟤한테 관심을 갖는다? 그냥 단칼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절대 내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항상 말하기를 너 내 말만 들으면 살아. 솔로몬아, 옛날에 우리나라도 막 조선실록 같은 데 보면요, 왕이 안 되겠다고 하는데도 진심을 안 믿어주니까 미친 척하는 막 왕자도 있어. 나 미쳐서. 어떤 사람 머리 빡빡 깎고 막 절로 들어가갖고 나는 속세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한테 신경 좀 꺼. 왜?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은 이거예요. 너 내 말만 들으면 살아. 너 내 말만 들으면 살아. 그러면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항상 했던 말이 뭐냐?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아,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큰형 있지? 제거해버려. 저 셋째 있지? 걔 없애버려. 그 넷째 있지? 걔 보내버려. 아니, 자기 솔로몬을 다윗이 마음에 들어한다고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로몬을 왕이 세우고 싶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지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아버지라도 솔로몬을 내세웠다가는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태세야. 오직 아버지가 솔로몬을 위해서 해준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너 지혜로워야 된다. 솔로몬아,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꼭 기억해라. 지혜를 버리면 안 된다.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솔로몬,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왜? 아버지도 자식들끼리 싸우는 그 싸움에 아버지도 개입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아버지조차도.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솔로몬아, 너 지혜만 붙들고 너 지혜롭게만 행동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너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높여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지혜로워라. 네가 지혜로운 것만이 언젠가 너에게 때가 오고 영화로운 관을 쓰고 왕이 되고 네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네가 지혜로울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아버지가 이 말을 솔로몬에게 몇 번 정도 했냐면 제가 볼 때는요 수천 번 했을 것 같아요. 왜?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밧세바를 볼 때마다, 솔로몬을 볼 때마다, 솔로몬아 지혜로워야 된다. 너 진짜 지혜로워야 된다. 너가 그걸 얻고 그것만 지키고 그것만 붙들면, 너 지혜롭게만 처신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좋은 날이 오고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지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감동은 하나님 너를 통해서 꿈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니까 너 지혜로워야 된다. 신신당부했어요. 왕이 딱 되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러는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났겠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어? 아버지의 말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순간이라도 솔로몬이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넷째 형 아도니아가 진짜 왕이 되겠다고 다 선포하고 군대 장관 다 모고 제사장까지 다 모였는데 끝났네 뭐. 아버지는 힘도 없고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뭐 내가 좀 나서야 되나? 한순간이라도 솔로몬이 자기가 나서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요 날아갔어요. 끝까지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거를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럼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사실 솔로몬은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최고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내 아버지가 어떻게 왕이 됐어. 아버지도 나하고 똑같은 입장이야. 기라성 같은 7명의 형님들이 있어. 너무 잘생긴 형님들이 있어. 그 모든 사람들 다 데쳐두고 막둥이 양치는 목동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내 아버지도 지혜롭게 살았기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나에게 늘 했던 말, 지혜로워야 된다는 이 말을 다윗이 생명처럼 붙들고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뭘 줄까 할 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구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왜? 지혜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어요. 이거는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으로 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뭘 줄까 그랬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너무나, 왜? 아버지의 평생의 가르침이었어요. 드러내놓고 말도 못해. 왜?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 이방원 같은 형님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집안 배경이 솔로몬의 가정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마 그분도 이런 걸 구하고 싶었을 거예요. 솔로몬도 보통 사람 같으면 왕국이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내 왕의 권위가 무궁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 주세요. 왜?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자기 평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다 그러면 아무나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나중에 붕대에서 건축하는데 아무나 덤빌 수 없는 일이죠. 왜? 건물을 짓는 것은 엄청난 기술력을 필요로 해요. 예를 들면 냉방, 난방, 전기, 상수도, 하수도, 뭐 단열, 방수, 모든 어떠한 기술자들이 자기 분야의 기술을 다 동원해야 건물이 만들어지고 집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런 기술력을 다 동원해서 어떤 지어놓은 집을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와, 진짜 집 잘 지었다. 아, 진짜 집 잘 지었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집을 지으면 도대체 물은 어디로 나가요? 생각해보세요. 이 건물 우리도 너무 아름답게 했지만은 주방이 아쉬움 2% 이런 게 있잖아요. 배수관 좀 배수로를 조금 더 이 저기 뭐냐 수배라 그러죠. 이거를 갖다가 높게 했으면 물이 쫙 빠질 텐데 거의 평면이에요. 물이 그냥 다 나가질 않고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야, 진짜 잘했네. 누가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건 진짜 잘 만들어놨네. 이건 누가 생각했어? 이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 여러분, 집을 짓는데 필요한 것은 기술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기술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술은 기술이라고 안 하고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 정말 잘 살았다. 잘 살았다는 말은 단지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회장님을 보면서 야 저분 진짜 돈 많네 이렇게는 말하지만 저분 진짜 잘 살았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정말 모든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 참 인생 잘 살았네. 아니면 나 스스로도 참 그래도 내가 인생 헛살진 않고 잘 살았네. 그거 지혜롭게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대로 어리석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 만든 음식 아무렇게나 지어놓은 집에 들어갔을 때 보면 엉망진창이야. 그냥 엉망진창. 막 물이 새고 하수구 막히고 따뜻하지도 않고 엉망진창이야. 누가 도대체 이걸 지었을까? 삶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뭐 하나 그냥 엉망진창. 왜?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전 지혜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맨날 갈등의 연속이겠죠. 목사님이 지혜가 없으면. 성도들 간에 재직들 간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계속 생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가정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엄마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거는 어리석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하게 될 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결과들이 기대가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은 가장의 지혜가 필요하고 아내는 아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아내의 지혜가 필요해요.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히트를 한번 꺼주세요. 너무 따뜻해. 이 히트를 제가 이 안쪽에 히트 한 번만 좀 꺼주세요. 저는 뭐 조라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영의 양식을 그래도 먹고 가야죠. 지혜를 얻고 가야죠. 사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힘들 때 필요할 게요. 지혜예요. 지혜만 있으면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할 때는요. 돈을 줘도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할 때는요. 건강하다고 건강으로 해결도 안 돼요. 왜?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몸만 건강하면요. 죄만 짓고 살아. 돈만 있으면요.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이요. 이렇게 살얼음처럼 살았거든요. 형님들 속에서 그 집안 배경 속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았거든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살았거든요. 그래도 지혜로워서 왕위에까지 올라왔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견제 세력도 없고 대적도 없고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때는 오히려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요. 힘들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잘 됐을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건방져지고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왜? 그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렇게 지혜를 강조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지혜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는데 우상을 섬기는 정도에까지 갈 정도로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얻는 것이라는 거 따라서 해보세요. 얻는 지혜. 지혜는요 얻는 거예요. 얻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혜는요 배우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캐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의 학문이나 기술이란 건 열심히 하고 배우면 습득이 되는 거지만 지혜는 그렇게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에는 전문가도 없고 달인도 없어요. 지혜의 전문가가 있고 달인이 있다면요. 지혜의 전문가인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죄를 지었겠어요? 나중에? 지혜롭지 못한 짓을 했겠냐고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우리 인생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저도 많은 상담도 하고 전화도 받고 기도 부탁도 받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지혜를 붙드세요. 그러면 살아요. 지혜를 여러분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날이 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예요. 우리가 진짜 뭐가 잘 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예요. 나는 너무나 잘 가르치고 너무나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인생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인데 왜 그 어리석은 길로 가냔 말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이걸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잠언서 우리가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지혜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점이 너무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잠언서 7장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어느 날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밖을 보는데 웬 청년 하나가 어슬렁어슬렁 배회를 하는 거예요. 배회 뭔지 아시죠? 목적 없이 다니는 거. 배회라는 거 목적 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근데 그 배회하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그 술집 그런 여인들이 있는 그런 쪽을 배회. 그러니까 이게 벌써 배회하는 그 자체가 도서관을 배회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교회를 배회하거나 배회하는 자체가 벌써 그 여인들이 있는 곳을 배회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노려보고 이렇게 있다가 다가갔어요. 어쩜 지금 집에 먹을 것도 있고 제가 막 준비된 게 너무 많고 아이고 당신을 만나려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었나 봐요 하면서 막 꿀 떨어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꿀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아니 배회하는 사람이 그런 여인을 만났으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 여인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진짜 자기 집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면서 잠언서 7장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지금요 낚았어. 하나 지금 낚은 거야. 이 청년이 낚인 거야. 예?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서 7장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삶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목적 없이 배회하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데 하루에 목적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놓치면요 누구든지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지혜를 강조하고 솔로몬에게 너 왕이 될 거지만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 살고 영화롭게 되고 좋은 날이 올 것이고 네가 지혜롭게만 처신하고 네가 지혜만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너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강조했던 다윗이 아니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요? 배회하다 그랬어요. 옥상을 배회하다가 할 일이 없어.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이 아무 할 일 없이 목적 없이 옥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인하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목적 없이 배회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어리석게 살게 돼 있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목적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내가 성경 넉 장 읽고 오늘은 내가 영어 단어 10개 외우고 할렐루야. 10개라 너무 시시한가? 뭐야 목사님 10개가 100개 정도 해주셔야지. 10개씩만 열심히 완전히 내 거 될 때까지 외우면 1년에 몇 개? 3,600개. 예. 여러분 뭐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사모님도 예외가 없고 집사님도 저분이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예외가 없어. 목적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지혜롭지 못해요. 보면요 어리석게 하고 있어요.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요. 왜?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는 내가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청년은 아무 목적 없이 거기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 뭐 마귀 밥이죠. 이거는 세상의 밥이야. 이건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세요.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충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배회를 하면서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충동이 생겨서 충동.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느꼈어요라는 말을 많이 그렇게 느꼈어요. 느꼈다. 감이라고 하죠. 감.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저는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요. 우리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바둑 대결을 했는데 이제 3국 어제 이제 세 번째 했는데 3번을 다 돌 던졌어. 인간의 대표가 인공지능한테 돌을 던졌다는 건 끝까지 수를 세려보지 않고 내가 졌다는 걸 일찍 인정하고 백기를 덜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갔느냐. 인간이 그래도 제일 귀하게 여겼던 게 감이었거든. 감. 이 고수들에게는 감이 있어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게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 그 넓은 바둑판에 반집 정도 이기고 있어도 감이 좋아. 감이 좋은데 요건 감이 좋아. 요 감으로요. 정말 그들 표현대로 하면 거의 신의 경지라고 말하는 그런 경지에서 몇십 수를 내다보면서 그 감이란 게 그렇게 뭐 일감 그러고 막 바둑 두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1감. 감이 온다. 근데 알파고는 감은 없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건 계산만 있는 거예요. 얘는 계산만 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감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긴 해요. 직감, 예감. 근데요 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감이 아니야.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진리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진리가 중요한 거야.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다윗은 적어도 자기의 모든 지혜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어진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쓸 때 1편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 같아.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절망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지혜는 말씀 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은 무한한 지혜의 창고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예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말씀을 앞서지는 저는 못한다고 봐요. 왜?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요 자꾸 감이 발달하려고 그래요. 중심이 안 잡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기초 위에 진리 위에 복음 위에 기도를 더하여서 할렐루야 정말로 기도와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지혜의 최고봉이신 예수님처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은 저는요 그런 말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 너무 자주 바뀌어. 인도함이라는 말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함이라는 말은 어떨 때는 우리가 인도라는 말을 너무 이 영적인 표현들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로 인도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원하고 내 감정이 이게 들어간 이야기인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계신지를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를 분별하려면 다음 단계를 우리가 하나만 더 봐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요. 배회하고 목적 없이 움직이고 두 번째는 충동이 너무 강하고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는 순간을 위해서 살아요.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순간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한순간을 위해서 산다? 그거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이란 건 순간보다도 훨씬 더 길어.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걸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란 건 너무너무 길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지금 한순간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충동을 느끼면서 지금 이 여인을 따라 들어갔는데요. 이 청년의 일생을 놓고 보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오늘 내리는 결정이 나의 오늘 선택이 과연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지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이 아닌 영원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더 긴 시간, 지혜라는 건요, 더 깊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들이 지혜예요.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잠언서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잠언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인간이에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도 많이 얻었고 자식들도 많이 얻었고 자식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해도요 거기 관여도 못하고, 다윗도 집안 문제만큼은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질그릇이에요, 다윗도. 근데 다윗이 지혜로웠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일평생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왕 때문에 10년을 도망다니면서도 이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미움이 치밀어도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것은요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참았던 것이지 다윗은 그런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지혜로웠어요.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그 선지자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죠. 다윗이 늘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그가 살기를 원했기에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회하는 삶, 목적 없이 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오늘 반주했는데 목적 없으면요, 목적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죄짓게 돼 있어요. 왜? 어슬렁거리고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면요 죄가 사방에 갈려 있으니까. 목적을 가져야 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이 하루 동안 5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뭘 얼마만큼 할 것인가, 목적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충동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 세 번째는 순간순간에 내가 어떠한 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더 긴 시간 앞에서 내가 한번 이 지금 결정들을 생각해 봐야 돼. 더 길게 봤을 때, 더 멀리 봤을 때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에 오르고 멋있는 인생을 그래도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아버지의 조언 때문에 그가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따라서 해보세요. 지혜다. 지혜다. 지혜를 구하세요. 정말 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정말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지난주에 욥의 고난, 지난주는 사실 한 주간 제가 욥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욥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많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욥의 심정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막 믿음이 좋으니까 고난 당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면 힘들고 아프면 아픈 거예요. 욥은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욥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나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그걸 붙들고 그걸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회복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는 솔로몬이에요. 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까? 왜 솔로몬은 왕이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 그만큼 자기 인생에 지혜가 있었기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혜가 있어야만 앞으로도 이 왕의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모든 아버지들,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엉망으로 지어진 집처럼 우리 인생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면서 아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고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이 지혜로우면요 존경받을 만하고 머리에 면류관을 쓸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귀하게 여김 받을 만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수요일 설교였어요. 이번 주. 제가 죄송한 거는 지난주 설교는 토요일 새벽 설교고 이번 주 설교는 이번 주 수요일 설교라 수요일 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수요일 설교를 또 하시네 그러는데 제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솔로몬에 제가 많이 심취해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 매주 뭐 주일 설교를 수요일 설교나 이 설교를 가지고 할 건 아닙니다. 수요일 설교를 들으려면 수요일 오셔야 되고 또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아주 너무너무 이번 주도 뜨겁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참 하나님의 정말로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주중 예배를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게 살려고 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영의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수요 예배 설교나 이런 설교를 매 주일마다 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요일 오시는 분들이 뭐 주일로 와서 들으면 되겠네 이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지혜롭게 정말로 2016년도는 우리 정말 지혜로운 한 해가 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지혜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최고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